에,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은 얘기의 내용을 나눕니다만은 그 얘기 내용의 가운데 보면 한 가지 꼭 도사리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사는 사람들 근심 없는 사람 없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저 가정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사는 것도 힘들지 않는데 아무런 근심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분들과 가정과 얘기하다 보면 그 가정에도 근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근심 없는 가정이 없구나, 근심 없는 사람이 없구나, 다 근심 하나씩은 가지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근심은 인생을 힘들게 해요. 어떤 근심은 또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어떤 근심은 인생을 또 파괴하기도 하고 관계를 어그러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근심은 가정을 파괴하기도 해요.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근심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요. 그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맺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같은 근심인데 어떤 것은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고 어떤 것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그런 힘이 있더라는 거죠. 요즘 정신과 의사들의 협회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아주 위험하고도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질병이 뭐냐? 램프 증후군이라고 해요. 램프 증후군. 이 램프 증후군은 마치 그 명칭이 있는 것처럼 동화 속에 나오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연상하시면 돼요. 만지면 거기서 거인이 나오죠. 그 피면 다 해결해 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램프 증후군이라는 것은 뭔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걱정들을 마음속에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지나치게 근심하는 것, 이것을 램프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과잉 근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램프 증후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통계 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그것에 의하면 이 램프 증후군 때문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장애에 많은 장애물을 갖게 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으뜸이 되는 질병,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두 번째로는 열등감, 세 번째는 불안장애, 네 번째는 불면증, 다섯 번째는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는 공황에서만 누리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폐쇄 공간만 들어가면 불안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러시죠. 공황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지피증. 근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인생에는 고통스럽게 만들고 관계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삶을 사는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증후군이 뭐냐? 이 램프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 과잉 근심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같이 연결시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같은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자리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어떠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전후 배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도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 어긋난 부분들을 책망하듯이 그것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쓴 편지였던 거죠. 사실은 이 내용은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서 읽었다면 상처받을 수 있는 내용도 돼요. 왜냐? 책망의 내용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들이 정말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보고 둘 수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줄 알면서 그것을 묵인하는 것은 이건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로 그들이 책망하는 그들의 잘못을 꼬집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마음은 아팠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구나. 그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거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근심은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묵상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따르는 그 뜻에 따르는 근심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짓됨으로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겁니다. 자막에 뜨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있었어요. 이 바울의 책망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근거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이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주신 편지로 하나님이 주신 책망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런 책망 저런 책망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마음은 아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회개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납니다.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생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곧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모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니까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 은혜로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려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으로 묵상받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또한 읽기도 합니다. 암송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돌아볼 생각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리한 검처럼 아주 힘이 있어서 우리들의 속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의 숨은 동기와 생각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파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벌거벗은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드러내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 은혜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더니 우리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나갔을 때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습니다. 복음의 능력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의 지혜를 주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도 없거니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게 되어지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판단. 둘째는 뭐냐? 정죄. 판단하고 정죄.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절망적이고 비교가 일어나고 열등감에 휘달리고 그래서 자기 영혼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그런 장본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세상 근심으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말씀은 꼭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 이 말씀 왜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돼? 왜 꼭 이 자리에 안 나왔지? 꼭 해필 오늘 안 나왔어? 이건 세상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시선과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모교회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짜증을 내고 섭섭하다고 짜증을 내는 바람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께 물었대요. 왜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고 왜 그렇게 짜증을 부렸냐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사실은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기쁨이 있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헌신이 있을까 그랬더니 이 강단에 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기쁜 마음으로 왜 그 조그마한 십자가 우리 교회도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거 조그마한 건데 십자가 달려 있고 타종 있잖아요. 타종 금타종 그것을 교회에다가 이 강단을 헌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정말 주일마다 오시면 매일같이 은혜 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이분이 말씀에 귀에 안 들려오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자기가 헌물한 이 타종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마음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게 어디 갔을까? 도둑놈이 훔쳐갔는가? 아니면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그걸 치워버렸는가?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그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짜증이 나고 마음이 힘드니까 그날 목사님이 그 앉아있는 인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짜증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타종에다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은 들려지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제가 그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봤더니 그 타종은 중고등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뭐 좀 필요한 게 있어서 딱 가져갔는데 그걸 복구를 안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이라는 게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돈만 생각하고 권력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것만 세상 근심이 아니라 이 같은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 나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요 우리 교인이에요. 이분은 또 교인인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 아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비상구는 어디 있지? 그리고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노인들부터 이렇게 인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 쓰러지면 심폐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날은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세상 근심이라. 미국에 마틴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그 지역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분에게 가장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분이 사모님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보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 막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이 목사님을 꼭 부탁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꼭 한 분만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허락해야 되나? 만약 내가 없으면 아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걱정과 근심이 막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꼭 이제 9살 먹은 그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아빠가 설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엄마 지켜주셔. 아니 그 9살 어린 것이 말이죠.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이죠. 그 얘기 듣는 순간 그 목사님도 그 근심으로 눌려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고 그 사모님도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여보 빨리 갔다 와.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저녁교회 그 교회 저녁에 가서 설교를 은혜롭게 다 하고 돌아왔는데 목사님 없는 동안에도 이 사모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되어져서 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돌아왔어요. 은혜 설교 다 마치고 은혜 중에 왔는데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여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러면서 자기가 쓴 시를
딱 주니까 그 시를 읽는 순간 이 목사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가사에다 곡을 붙였어요. 그 곡이 어떤 곡인 거 아니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같이 할까요?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렇게 근심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며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나를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신뢰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피지 말고 내 자신을 살피세요. 두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피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인데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둘째 같이 한번 자막에 뜨는 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무슨 죄책감? 죄책감도 좋은 죄책감이 있고 나쁜 죄책감이 있어요. 좋은 죄책감은 뭐냐? 하나님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자기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아파오는 거예요. 내 잘못을 드러냈거든요. 내 죄를 드러냈거든요. 근데 내 죄를 드러난 것을 내 안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 잘못됨을 누구한테 갖고 가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이민호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 좋은 죄책감이야. 이게 좋은 죄책감. 그런데 이 좋은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이 이 좋은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믿음에 타협은 없다라는 책을 쓴 A.W. 토저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자기를 살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뜨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 자신부터 살피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눈치채는 데는 선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데는 둔감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다음 봅시다. 시작. 성실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성령님, 제가 제 잘못을 온전히 깨달으도록 저를 철저히 살피어 말씀해 주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자기를 살필 때에 나의 연약함, 죄를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아프지만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살피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근데 이 고쳐주신 가운데는 좋은 죄책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었던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장 7절입니다.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은 이 근심이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
사도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보고 책망의 편지를 보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아파오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그 자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좋은 죄책감을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냈지만 그 말씀이 내 내면의 법정에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법정에 옮겨갈 수 있도록 이끌게 하시는 것이 뭐냐? 좋은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나의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뿌려주셔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한순간에 한 여자를 가늠함으로 어떻게 돼요? 사람도 죽이고 은폐하게 되어지고 그냥 권력으로 한번 쫙 그러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나단 선지가 나타나서 어떤 비유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누구야? 당장 어떻게? 바로 당신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물려있어요. 아파움이 있었어요. 선자의 말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이 다윗은 아파하는 동시에 좋은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꿇이 꿇어서 무릎 꿇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심상의 눈물을 젖히며 주여, 내가 그런 사람.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지었던 시가, 장중의 시가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죄책감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만들어요. 좋은 죄책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터치라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이 터치라는 오스 실몬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사단이 주는 죄책감과 성령이 주는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잘 표현되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 창피함을 가득 안겨준다. 창피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거 봐.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지 않아. 나쁜 죄책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띄어놓는 거예요. 나쁜 죄책감은. 그거 봐. 하나님 너 버렸어.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반면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반면에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죄책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넘어진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너는 회개해야 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받아주고 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게 되면 좋은 죄책감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더 친밀하게 가까이 더 깊이 그리고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울무에 빠집니다. 자기 학대를 하게 되고 스스로 파괴하는 현상을 갖게 돼요. 자신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합니다. 자기 자아상만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처를 줘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심지어는 자살까지 선택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받지 못하면 한순간에 있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제자를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넘겨줄 거니 나에게 돈 얼마 줄 거냐? 그러고 나서 유월절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유월절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가룟 유다가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좋은 죄책감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내이니까 라고 그러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이 말씀마저도 내게로 주신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게 후회가 왔어. 후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나쁜 죄책감이 있는데 그 죄책감이 후회.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게 된다. 그 제장들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내가 안 그랬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미 일은 끝났네. 결국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요? 사단의 마음에 끌려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몸에 달아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좋은 죄책감은 뭐냐?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자신을 살피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좋은 죄책감을 줘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겠다는 열망과 갈망을 주시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심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좋은 죄책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나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나라의 놀라운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도 너무 귀한 모습이다라고 보배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